준비 찬송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을 안기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아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케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열 주소서. 4절 다 이어서 합시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응남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장래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주의 지시에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고 또 남들 보기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보기 좋고 빛이 나고 칭송의 대상이 되고 혹은 그 반대로 비난의 대상이 되며 가난뱅이가 된다고 우리가 뒤집어쓴 모든 것, 그것을 뒤집어쓴 우리 자신까지도 안개요 먼지 같은 것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탕자의 심정, 그 텅 빈 도화지 같은 우리 마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기다려주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사랑의 잔치를 그림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의 한가운데는 어김없이 죄 없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흘린 피가 샘처럼 자리 잡고 있음도 아는 자로, 그래서 바로 이 피 흘린 분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자로, 이 피 흘린 공로만 남기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다 없어져도 된다고 안도하는 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분수처럼 뿜어내면서 심판도 국률도 주님의 작품이었군요, 다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솜씨였군요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이 지상의 온갖 때를 다 묻히면서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과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신 고집스러운 그 성취에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흥건히 무한 리필로 쏟아지는 그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지난 주간 우리 김윤선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사했으니요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사도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빼요. 우리 인간들과 인간들이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한계인데, 그러나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보다 뚜껑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의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역시 은혜에 속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옴으로써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율법이 들추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로지 범죄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만 계속 생산되는 그러한 장터라 할까요? 공간이 되는데,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어요. 이게 은혜라 하는 것은 뭔가, 기존에 뭔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온통 죄밖에 없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허물어 하는데, 이거 왜 이게 허물어 이해하느냐 하면은, 뚜껑이 없으니까 허물어 이해하는 겁니다. 뚜껑이, 모든 것, 죄 사함의 은혜가 뚜껑이 있다면, 뚜껑의 뚜껑됨, 뚜껑의 그 기능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야 마땅한 겁니다. 어제인가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를,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전도하면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 방식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명했는데, 1단계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전도에 하나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그분 보고 받아 적으라 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받아 적을 필요가 없지요. 예. 적어봤자 다 잊어버리니까. 어디 적었지? 적어놓은 것도 잊어버리니까. 예.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것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라 하는 것은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전도가 주님의 이 땅에서 일하는 과정과 동일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사형시켰습니다. 보통 같은 인간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사형을 안 지키죠. 경배하죠. 몰랐으니까 죽였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딱 집어서 오직 예수님만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죽었다 소생한 사람 말고 부활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 알파요 오메가니까 주님 보시기에 새로운 시작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죽은 자한테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졌지요. 확정되었고 확실해졌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실에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죽으시고 부활시킴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알려준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됩니다. 여기 3단계 이렇게 했어요. 1단계 세상은 하나님이 와도 못 알아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저지른 일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새로 살려서 그 살렸다는 사실을 통보해주는, 통보와 도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전도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이 전달을 할 때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일방적인 찾아옴이니까, 통고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뚜껑이 죄 지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크고 넓고
더 풍성하고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난다고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했는데, 이 디모데는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핍박했던 사람,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이 이제 왔다는 말은, 이거는 사도에게 문을 알려줬다 이 말이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냥 이주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들었는데 죽을 뻔했고, 이제는 복음으로 기뻐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사도에게 찾아와서 감사한다는 것을 연락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디모데가 옥에 풀린 사실을, 핍박이 있는 그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다시 이탈리아에서 여기 복음을 알게 된 사람, 이탈리아를 이주 떠나서 이제 사도 쪽으로 온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 이 세 부류의 이 공통점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 23절에서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약해서 말하면 그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갇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더 넓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체포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5장과 12장, 5장 12절은 그 사도들, 그리고 특히 베드로 5장 18절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아시다시피 천사가 여기 개입해서 그 옥에서 풀어놨어요. 그렇게 원조에, 감옥에 갇힌 원조가 이 문제를 유발하는 그 시발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결국은 마지막 말로가, 인생 말로가 갇혀서 사형당했다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은혜로서 작동하는 원형이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된 일이다 이 말이죠. 디모데도 옥에서 풀려났으니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옥에 같이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옥 동기지. 같은 감옥 공기입니다. 은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세상을 좀 넓게 보자.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규정이 떠오르냐 하면 세상은 감옥이다. 세상은 감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였는 감옥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은 집어넣되 말씀은 못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매이지 않는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관심사가 말씀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다시 말해서 감옥의 운영자와 관리자와 한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감옥을, 사체적인 감옥을 만드는 운영자요, 관리자요, 설립자인데, 그들끼리 또 나서가지고, 거기 또 죄수까지 또 만들어내요. 이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자폐정세를 보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을 인간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는 과업이 자기가 감옥 운영자며 관리자며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 누구한테 갇혀있는가? 본인한테 본인이 갇혀있는 꼴.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하면 자폐증 환자 같아, 전부 다. 온 세상이 자폐증 환자로 넘실거립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리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입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입자로 보는 하나의 그 단단한 입자로 보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로 보는 이 존재를 뭘로 해체해야 되느냐? 파동으로 해체해야 돼요. 파동으로 해체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뭐냐?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8장 5절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가 진짜 실체를 갖고 있는 몸이라고 잡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건 너희들은 모형과 그림자야. 세상에 어떤 인간이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이 이게 어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누가 자각하겠어요? 아무도 그걸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만지면 단단하니까. 그리고 아프면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지. 이게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는 이게 하나의 마네킹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자기가 진짜라고 그동안 우기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결국은 안개로 해체됩니다. 살아온 것이. 안개 해체됐다고 조금 이걸 아주 허무적으로 허무한 거로 생각하는데 세상도 같이 없어져요. 내가 봤던 이 세상은 무대 세트인데 이 무대 세트도 같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무대 세트를 성경에서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가 감옥이라고 규정되는 그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두었다는 그 감옥에 모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이 세상에 직결된 모아진 힘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체포될 수 없는, 체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이 세상이 감옥이고 그 감옥은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마주했는데요. 그 빌라도는 세상 권력이 자기 안에 집약된,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서 마주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을 하는데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이 예수님을 죄수로 규정해서 신문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그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의 여유분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네 풀어줄게. 이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을 넘어있지 않게 하여라. 천사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야, 너는 지금 나를 신문하면서 네가 모형과 그림자라는 갖고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고 네가 가짜야. 내가 진리고 너는 가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 한 말이
진리가 뭐고? 경상도 말로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에서 20절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거기서 교도소에서 빼내준다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빼내주는 거. 이게 출애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출입니다. 그 구출을 모형화시키고 형식화시킨 것이 바로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무심코 살아가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감옥 건설의 하나의 요소로서 아무 소리 못하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걸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대한민국 이름이라는 이 감옥 건설에 여러분 지대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감옥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옥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정신병자가. 그걸 한마디로 성경에서 6이요. 6은 말씀에 관심을 못하게 만드는 게 6이요. 6 안에서 윤리 도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짐승처럼 아니라 진짜 제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 자체적으로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감옥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법칙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김호중이 가수 잡혀 있습니다. 2026년도 11월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가수의 체포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보라색 깃발을 들고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보라색. 누구냐? 김호중 팬들. 김호중 팬들.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자, 그러면 그 김호중 팬들의 관심사는 뭐냐? 이 대한민국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김호중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오직 김호중이가 말씀이라면 오직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아니야, 그거 억울해. 뭐 벌금 정도 하면 끝나지. 그걸 교도소 집어였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국가적인 업무가 있다. 뭐 희생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별로 김호중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다는 이 엉뚱한 소리냐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젠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거 풀린다는 거 여러분 일상하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 제대하는 게나 신경 쓰지. 군에서 풀려나온 건 신경 쓰지.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과 나의 운명과 연관성 있다고 평소에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본다는 게요. 이거는 은혜에 작동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 근처도 안 갑니다. 하루 일과 끝나고 오늘 수입 돈 계산하기 바쁘지 언제 말씀을 생각합니까? 이번 달 수입은 지출이 왜 이리 많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디모데가 오게
진짜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디모데 놓인 것과 오늘날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고, 또한 이것이 옥에서 갇힌 것과 내가 이 구원 옥에서, 이 세상에 난 옥에서 갇힌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은혜의 내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9절 7장 3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7장 1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도 이 편지 쓰면서 멜기세덱의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7장에서 설명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그는 왕인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초반부터 어려워요. 왕이라 하는 것은 누굴 초연한 위치에서 누굴 다스리는 기능이 왕이에요. 꼼짝 마, 내 시킨 대로 해. 이게 왕이에요. 왕은 서열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평할 수 없는 초연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초연한 자리에. 그게 왕입니다. 어떤 그 드라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드라마에 보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달린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요. 왜 그래 열심히 달리느냐. 우리는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다. 판사 이영문이나 그 드라마 보면 잠시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출애굽기 19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인생을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19장 4절에 보면, 나는 애굽의 삶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주님 있는 곳에 못 갑니다. 달리는 사람은 더구나 빡빡 기면서 살아가는 사람께 못 가요. 나르는 사람이 주님께 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두 다리에 서서 걸을 뿐이지 날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성입니다. 인간이 은혜 닿으려면 우리는 계속 무능해야 돼요. 기껏해야 빡빡 기는 것, 기껏해야 달리는 것, 뛰는 것, 피곤하면 걷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전부예요. 이 무능성입니다. 이러한 무능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거기 하는 여인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 말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사에도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가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은 인간이지만 모형이어야 되니까. 무슨 모형? 끊임없는 샘이 나오는 우물로 우물의 대체물로 쓰여져야 하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자기의 무능함이었습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천국 가는 데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그것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이게 기쁘고 이게 환이고 격렬하게, 정말 가열차게 기쁜 거예요. 북한 말로 하면 가열차게 기쁨이 뭐냐, 자기가 이곳에 오늘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자기의 계획과 기대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을 만난 것은 자기 인생 스케줄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취직해서 돈을 번다든지, 앞으로는 어떤 어디다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 집을 이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애는 커가는데 앞으로 내 인생 남아있는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게,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은 우리에게 우울증을 낳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지. 그냥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뭐라 네가 네 목숨을, 그 목숨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목숨을 회수해서 열매로 바꿔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와서 양식 밥 드셨습니까? 아니, 내가 뭘 양식 따로 있다. 아니,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양식을 누가 줬습니까? 내 양식은 내가 알았으면 내가 했는다 하면서 그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양식은 추수할 때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을 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가에 있는 여인이 뭘 발견했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작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자기 일에 몰두했다면, 여인이 발견한 것은 주님이 뭐를 하고 있다는데 눈이 뜬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님, 나는 그릇이고 주님이 뚜껑이라면, 주님이 나는 행함이고 주님의 은혜라면, 은혜가 나의 행함을 엄몰해버렸어요. 산사태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엎어하고 주님의 은혜에 그 넘치는 물이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남자 5명을 여기고 6번째 사귀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거리 자체가 되는 거야. 아무 문제거리 자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 거라는 그러한 나의 기존의 나의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는 아무짝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은혜가 넘치고 넘칠 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적 한 사람은 심고, 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지금 무능성과, 제가 무능성과 단독성까지 이야기했어요. 무능성과 단독성. 주님께서 일을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땅에서 실천을 했어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자는 모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빠져나오냐? 본인이 본인에게 갇혀 있으니까요. 남이 갇혀 있으면 어디 탈출하든지 쇼생크 탈출이든지 뭘 하지 않는데, 세상 감옥에서 나왔자 자기라는 감옥에서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돈 닦아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머리 깎아도 안 되고, 마음을 낮춰도 안 되고, 몽골에 선교사 가도 안 돼요. 하여튼 이래 몸부림치고 저래 몸을 어떤 수를 해도 자기로부터 빠져나온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계획된 것은 인간을 모든 것을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의 원 모델을 그 인간에게 삽입시키는 삽입시키는 방법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냐고 누가 묻거든요. 단촐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뭔데? 좀 더 구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입이다. 약속의 개입이다. 언약의 개입이 뭐냐? 언약의 개입이라는 것은 왕 될 자가 제사장, 이 땅에 제사장 기능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개입되죠.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건 보통 사람인데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누굴 만나는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역시 그 사람은 모형이죠. 진짜 멜기세덱의 기능자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진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니까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 멜기세덱은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네, 평강의 왕이요.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하면서 내가 멜기세덱에서 언급할 때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뜸들일 때 아주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여러분이 뜸을 들인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은 무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모형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위신, 체면, 명예, 목숨을 본인이 지키겠다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무능자로 들추어내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목숨을 지키는 것을 떠나면 뭐가 되냐? 주님의 열매가 되죠. 주님의 열매. 누구누구의 열매가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가지 자체를 위함이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가지로 규정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5장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나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얻을 수 없다. 너는 내한테 종속돼야 된다는 거지. 너가 너로서 마감되면 그건 네가 네 안에 갇혀 있는 꼴이니까 네가 너를 탈피해서 네 밖으로 나가서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 왜? 라는 분과 컨택돼야 돼요. 전화 통화돼야 돼요. 이게 발신자가 떠네. 뭐 이런 현상. 주님과 통화가 발신자가 뜰 때의 그 기쁨을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 버려버리고 나는 메시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성도의 원형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혜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런 결과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아 내 복음에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서도 참 아들 복음을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일꾼이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신실한 내 아들이래. 복음으로 내 아들, 새롭게 창조된 내 형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도 별 이탈 없겠다. 이제는 안심 놓고 계속 이 왕과 제사장이 무슨 관계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제사장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제사장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올 때 그 제사장의 취지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을 건드렸다는 말은 인간이 어디에서 몸 빠져나오냐 자기의 죽음에서 몸 빠져나온 처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건드려 줘서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요 사람은 죽는다가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뭐냐 사람은 죽음에 갇혀 있다 이래 돼요. 그 발상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갇혀 있다. 사람은 언제 늙으면 죽는다. 죽어봤자 그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예수님이 죽음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처럼 자기랑 똑같은 인간들을 열매로 생산해내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는 있는데 죽음에서 탈출할 사람을 친히 자신의 성과, 복음의 성과로서 능력을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열매를 멜기세덱의 열매 또는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어떻게 제사장, 왕인데 누굴 지배해야 되거든요. 누굴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지배당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단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을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위치입니다. 왕의 위상이에요. 12제자, 변변치 않은 12제자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12제자 신났죠? 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이해 못하느냐 하면 일단 신났는데 물론 이해 못하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천사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와 같아.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왕과 서로 모순되는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 하나의 신체 안에 두 기능이 복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천사와 같이 돼야 돼요. 그 천사와 같이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 3장과 4장에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거 대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3장 중간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성전 중심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의 투톱이죠. 두 개의 지배자로서 그 바탕으로서 등장하게 돼요. 여호수아의 옷은 벗겨지고 깨끗한 옷으로 입을 때에 천사가 뭔가 비난하려고 해서 천사는 법을 다루니까 저 사람은 이런 잘못, 저 사람은 저런 실수, 저런 행피짓을 했고 이런 몹쓸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그래서 저 옷이 더러운 옷입니다. 평생 입었던 옷이 먼지가 뚫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간단했어요. 옷 빗기라. 그래, 천사 네가 악마 사탄 네가 말해 맞아. 얘 와서 저 사람 옷 벗기고 전혀 때묻지 않은 흰 옷을 입혀버려요. 그리고 사탄에게 또 시비고 또 송사하고 고사하려면 고사해봐. 고사했다가 흰 옷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에게는 어떤 천사가 계시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로 상반되는 대비되는 두 방향에서 동일한 한 장소로 감람나무로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어진 그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예요. 이거는 요한 1서 2장 24장 6절에 보면 이게 바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 있으니 양쪽으로 서로 대비가 되는 두 가지의 기능이 한 장소의 인격체계 그게 둘이 만나서 쏟아져서 만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거하면 된다. 끝.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직이 한 장소에 만나는 이것을 멜기세덱이 원형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왕이에요.
왕인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야 돼요. 분명히 지위는 왕인데 직위는 만국의 아비로서 아비가 되어서 직인데 부인은 어미가 되고, 그래서 사례가 사라로 바뀝니다.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자기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다. 인간은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생성만 할 뿐, 이미지 생성만 할 뿐이에요. 이미지 생성했던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실체인 걸 알리기 위해서 미리 모형과 그림자 되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자에게 자기의 속성을 거기다가 입혀서 기름 붓게 하고 기름 부은 자를 주님의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확 집어넣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호주머니입니다. 예수안이라,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안이라 했어요. 예수안, 십자가 안, 예수안, 예수안에 집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릇이고 그 위에 주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릇이 크게 덮이죠. 어떻게? 넘치도록 덮이는 거예요. 넘치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도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런 죄도 용서받는 겁니까? 큰 소리 하지 마. 주는 대로 받아, 인간아.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은 그 원형인 멜기세덱의 속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 히브리서 오늘 끝납니다. 끝나면서 히브리 7장을 우리 다시 보는 거예요. 7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 안에 왕과 제사장 기능이 두 개 있으니까 제사장 기능해야 될 지파를 만들고 왕 기능을 해야 될 지파가 따로 나와요. 그 제사장 지파를 할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서 나오는가? 레위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과 누가 관련되어 있는가? 이삭 나를 죽이고 살리신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물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결과물이 이삭 결과물이 야곱 결과물에서 나오는 것이 두 속성. 하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또 하나는 왕 지파, 다윗 지파예요. 다윗 지파가 12지파를 통할해서 단독성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유다가 나머지 모든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의 왕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왕위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했던 그 기능, 제사장 기능을 누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왕이 인수인계 받아야 돼요. 제사장 기능을 하는 레위 지파,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죽음을 맛봐야 되고 죽음 참여하는 그 레위 지파의 기능과 유다 지파 그 당사자는 이미 왕으로 등극되어 있다는 이 신분의 변함이 없다는 이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합쳐서 유다의 족속으로 다시 오신 분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 왜? 우리는 모르니까. 왜 모르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자체가 모형으로 그림자로 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주님의 그림자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우리를 드리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의 성령이 오니까, 나의
나의 처음은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고, 나의 처음이 나의 처음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나의 첫 출발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의 첫 출발 속에 우리를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동하는 기능은 바로 멜기세덱의 기능,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같이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호로자식 족보도 없고. 지난 시간에 뭐겠습니까? 성도한테는 뭐가 없다 했어요? 수명이 없다 했죠. 이게 나이 몇 살 못다고 이게 내가 나이 민장 깔 것도 없어요. 그냥 10살이 됐든 90이 됐든 성도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인생 이 나이까지 산다고 애먹었다. 아니에요. 그 나이를 뺏어요. 30점에 가서 소리하고 있는. 교도소 생활이 무슨 그게 자랑거리라고.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입자가 문제, 모형과 그림자로 남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의 마귀가 우리를, 너는 이제 선과 악을 아니까 네가 신이야. 자꾸 우리를 단독성을 가져놨고 우리에게 독촉하고 있어요. 세상 뭐라 하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너보다 중요한 거 없어. 너는 너를 지키는데 몰두하면 돼. 나라 생각하지 말고 니만 챙기면 돼. 비트코인 챙기고 도망치면 돼. 그냥 돈 벌고 카나다 이민 가든지 뉴질랜드 이민 가, 그냥 네 가족 데리고 살면 그게 인생 남는 거야. 여행 주로 한번 다니면 어디 말레이시아 갈까? 어디 적당한 마지막 노처 한번 찾아고, 안 가면 저 그리스의 그 휴양지에 빠라바라바라바 하는 데 있잖아요. 지중해 하얀 집들이 있는데 그거 가든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인생에서 나를 스스로 내 힘으로 해방할 수 있을까? 예수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예수 믿지 뭐 이런 거 천국에 유형서 다 걸립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빽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믿습니다. 하던 대로 지옥에나 가세요. 지난 금요일 날 원주 특강을 했는데, 원주 특강에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한 씨를 가지고 동일한 정탐꾼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이미 어떤 누가 소유주가 있더라. 그리고 너무나 덩치가 커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12명 모두 다 동의했어요. 하나라도 누락이 없어요. 전부 다 동의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천국 있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들어갈 곳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실체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의 모형과 그림자는 자기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낸 그 실체를 만나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고,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직접 만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만나자가 아니라 그분이 끌어당겨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다고. 왜? 주님이 호주머니 안에 들었으니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뭔가 한다 맞다 하지만 뭔가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니까. 천국 위병소 통과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 제공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께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어린 양이 되는 그 두 가지의 모순된 기능이 우리 속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말씀에서 나온 은혜가 우리를 감당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제 관심사는 아닌데 그건 죽게 살아 살 거니까 하겠지만 제가 느낌상 저분 성도 같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언약이 나올 때, 입에서 언약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뿌리 부분이 언약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양초 나오기 전에 이제 뭐가 파라핀을 물에 파라핀에 담기면 불이 계속 있고 끊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쪽에 뿌리가 말씀에 언약에 몸을 담기면 그 뿌리가 열몇 가지 줄까지 파급되어 가지고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무능한데 주님만이 단독 행위를 내 몸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둑을 보면 이래요. 바둑을 보게 되면 바둑 다 뜨고 난 뒤에 저게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했었는데 바둑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5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농심배에서 바둑 5억짜리인데 한 수 잘못 떠가 5억 다 날아갔어. 일본 선수가. 그런데 뭘 생각해야 바둑 사람은 프로는 뭘 생각하냐, 그거 다 썼잖아요. 다시 바둑 알을 좀 다 채워버립니다. 다 채우면 남는 것은 바둑 알 안 남는 것은 황량한 바둑 아무것도 놓이지 않는 그 바둑 판밖에 안 남아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아버지 사는 집에 가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보냈잖아. 보낸 게 알아서 가셨지만 없잖아요.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모형과 그림자요 안개였던 겁니다. 이걸 김광석이라는 간소는 이걸 어떻게 알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섰다 치웠다 늘 사랑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섰다 치웠다를 반복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입자가 되었다가 다시 파동으로 해체되고 다시 파동을 해체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까불다가 다시 입자로 변하고 섰다 치웠다, 그걸 섰다 치웠다 하면서 다시 놓쳤던 주의 사랑, 늘 사랑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행함보다 더 세고 더 깊고 더 완벽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이 다와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같은 친족이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가족 사진을 찍는데 특징은 뭐냐? 이 원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없어요. 왜? 주님은 은혜 쪽이니까 살아있는 가족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만찬,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최고의 만찬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거에서 예수님이 빠져야 돼요. 12제자만 이렇게 가족 기념사진 찍어야 돼요. 주님이 빠져있는 쪽에서만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임들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자, 카메라 보시고 십자가 보시고, 나 십자가에 멀리 있습니다. 저쪽에 가보는데. 자, 보시고 김치 착각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늘 가족 사진을 반복하세요. 보이지 않고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주님의 자신의 호주머니 속인 것을 확인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취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위치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굳이 죽어야 되는지, 이 모든 기능이 완료된 십자가의 복음에서 필요해서 나오는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이루어진 상황인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감 네가 늘 있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평생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쳐놓은 감옥 생활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